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성도를 위해 영적인 근육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결단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삶의 어떤 동기부여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보는 강연이 있습니다. TED라는 강연이죠. 저도 자주 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보진 않았더라도 테드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접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강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밀리 스미스라는 여성 작가의 강연인데, 이 강연의 제목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강연입니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에밀리 스미스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행복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따라서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그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다 보면 오히려 불행의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와 생물학, 심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꽤 오래된 강연이에요. 벌써 5년 이상 이제 7, 8년 된 강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자기 만족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캠핑을 가면, 또 어떤 이제 어디로 가면 여러분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에밀리 스미스에 따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라는 점이죠.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강연자는 사이먼 시넥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일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설명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골든 서클이라는 말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세 가지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작은 원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큰 원은 what, 무엇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how, 어떻게라는 원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why, 왜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골든 서클을
대부분 밖에서부터 안으로 진행시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하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아는데 왜 사는지는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왜 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로 예를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판매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 컴퓨터를 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내가 왜 그 컴퓨터를 사야 합니까? 나는 지금도 편하게 일하고 있는데 굳이 그 컴퓨터를 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순서로 접근하지 않고 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의미를 먼저 새겨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Think differ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가 나와야겠죠. 왜라는 것을 던졌으니까 그다음 어떻게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도전하는 방식은 모든 제품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혁신적인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기업이 그 사과 모양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그 회사의 신제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텐트를 쳐서 하루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단지 그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이끌어가는 의미와 변화에 조금이라도 빨리 동참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내세우는 가치에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동참하기 위해서 물건을 그렇게까지 사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행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지 못하고 일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지 못합니다. 돈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선생님에게 맡긴다고 해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돈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돈이 목적이라면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은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한 아이의 성장에
의미를 두는 선생님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귀찮을 정도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궁금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왜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아이들 나름대로의 노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질문에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행복과 돈이라는 것으로 대답해 주지 마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대답을 해 줘 보십시오. 아이가 그려가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교회라는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목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또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의 출발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마지막 또는 처음에 넣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이제 참고하는 여러 권의 책 중에 이 목사님의 책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선교지보다 더 나빠진 영국 교회의 상황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관으로서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복음적인 내용 그리고 선교적인 내용으로도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펼쳤는데 그때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뉴비긴 목사님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로 존재하는 것은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선교로 존재하는 것은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타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듯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뉴비긴 목사님은 선교를 이제 훈련된 일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선교사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내부 결속만 다지는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훈련된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집안 이야기 물어보고 부부 관계 물어보고 직장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 감시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감시하는 건 맞습니다. 가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싶은 것이죠. 때로는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서 캐 묻는 게 제 일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훈련만 받다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자 훈련을 했다고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데,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제자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전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잖아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을 때와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은 전도를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로고가 이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로고를 보면 이제 큰 사각형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왼쪽에는 이제 성경을 의미하는 이렇게 한 페이지, 책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를 밑으로 하면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원형 비슷한 게 있죠.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단 물고기 모양은 우리가 초대교회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익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일종의 비밀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이 로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우리 삶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 안에 네 가지 영역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네 가지 영역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귀퉁이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이 네 가지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십자가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라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이 로고에 담아서 아주 훌륭한 목사 한 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자, 이 로고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내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포함해서 직장과 가정,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면, 단 한 명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텐데 우리는 시급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공동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찾아 나서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아무 때나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필요하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알아보고 왔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때가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특징이 당연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옆집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격의 문제이면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며 행동해야 하는 실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몇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일을 하는 이유가 남달라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잘 개발해서 더 풍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이 세상이 조금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샘솟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내 직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시스템을 돌보는 경찰이나 소방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특별히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주부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제 복되게 만들어 감으로써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내가 일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풍족한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할 때 돈이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 이윤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인들이 면접을 보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항상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이 바쁘면 주일에 교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저는 취업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가차없이 자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믿는 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적인 가치를 양보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재료비나 원가를 지나치게 이제 절감하기도 하고, 또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도 많죠. 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소명 의식이라고 하죠. 요즘 가끔씩 이제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명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소명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과연 누구로부터 부름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명 의식이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는 존재가 있어야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소명의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내가 하는 일의 최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가치를 위해서 때때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이거를 안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마치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이렇게 해라, 주인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노예 제도를 금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노예일지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도 좋다. 근데 노예 상태로 있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을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예능을 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노예인지 직장인 매여 있기 때문에 노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인정을 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품을 만드는 일이든 큰 공사를 하는 일이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든 서비스를 하는 일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일에 충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성실해야 하며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가라는 말이 남들보다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부르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이죠.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성실하고 남들이라는 건 뺍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고 전문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일을 통해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일은 좀 다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당한 곳에서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일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아무도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를 못합니다.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편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듣겠습니까? 에이, 사는 꼴을 보니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중한 공동체죠. 예수의 몸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선교적 정신,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복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망, 그 깊은 소망이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